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더 하실 줄 알았는데 끝났네요. 이게 끝났는가 싶었는데 끝났네. 오늘도 귀한 은혜 찬양 함께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드리고요. 남자 단원을 모집합니다. 내가 남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우리 신성경 권사님께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에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또 귀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때는 아마 그 흑사병으로 유럽을 뒤덮었던 그 14세기에서부터 17세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얼마 전에 그런 그 전염병이 돌았죠. 그 코로나라는 엄청난 그런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이 시작할 때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이 박경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흑사병에 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태도라는 글을 기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 글 가운데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 쯔붕길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일기를 쓰신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분이 이제 1519년 1월에 그 스위스의 취리라는 곳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 이제 부임을 해 가셔요. 자,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 도시에 흑사병이 덮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취리 인구의 4분의 1,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 정도가 흑사병으로 죽었대요. 당시 취리 그 도시의 인구가 7,000명 정도 됐는데 2,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분은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자녀도 잃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본인이 직접 다니시면서. 그래서 이분도 그해 9월 말경에 자신도 흑사병에 걸립니다. 걸려서 그 죽음의 시간들을 보내요. 한 2달 정도 11월 중순까지 앓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됩니다.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때 아팠을 때 이분이 쓴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보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 쯔붕길레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 제목이요.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며 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자, 죽음의 문턱까지 간 쯔붕길레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애통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시를 적어 내려갑니다. 자, 우리도 살면서 이 쯔붕길레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이분의 시 한 편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신앙 고백이지만 이런 믿음을 통해서요,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의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요,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찌분길러와 같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에게 일어났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네. 바라기는 이 찌분길러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여러분의 그 앞에 닥쳐오는 그 어려움들,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뎌내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첫 번째 시간이 부활절 전주에 나눴죠. 첫 번째. 네. 첫 번째 팔복의 말씀. 네. 기억나시죠? 네. 그 기억을 더듬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4절.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자, 사람이 애통해하거나 슬퍼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족들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거나,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애통해 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이런 경우가 되면 애통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애통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가 세월호 11주기가 됐어요. 벌써 엊그제 일어났던 것 같은데 벌써 11년 됐습니다. 자, 우리 그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참 무고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한참 동안 애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도 애통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 애통해하느냐? 사회의 악이나 불의를 보고 애통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뼈아픈 역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일제 강점기를 돌아본다면 수많은 독립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분들은 그 일본의 불의, 악의에 애통했기에 그런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경우에 슬퍼하며 애통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이죠. 자, 그런데 이 8가지 복이 각각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에서부터 8번째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앞서 소개됐던 첫 번째 나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이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왔죠? 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자, 그럼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 애통한다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와요.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죠?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불신앙, 그들의 죄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해 보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보고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시고
또 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거기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심히 통곡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도 우셨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언제 뭐 때문에 우셨습니까? 세 번의 기도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인간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보고 우셨다는 겁니다. 애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죄에 대해서 애통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요,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죄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회개가 중요한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가장 처음 외쳤던 말은, 그가 처음으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거기서 첫 설교를 합니다. 그가 첫 설교를 했던 대목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이었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그가 처음 했던 설교에서 회개를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세례 요한과 또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자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고요. 팔복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회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요? 구체적으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편 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구약성경 6편, 구약 807쪽입니다. 구약성경 807쪽 시편 6편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6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시는 뭐냐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6편이에요. 자, 그의 애통함을 절실히 느끼는 한 대목이 1절부터 10절까지가 다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의 간절한 애통함이 느껴지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요, 매일 밤 애통함으로 그의 이불과 요는 눈물 바다가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애통했으며 슬퍼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에게는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 침상을 적실 정도로 울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애통하는 것은 고사하고 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그런 죄책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는
느끼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다윗의 애통함을 그려낸 시편 6편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시편 6편은 어떤 시냐면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34장 7절인데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는 은혜가 돼요. 자, 그러나 이유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벌을 어떻게 하지는 아니하시고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우리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으로 가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용서해 주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뭐하지 아니하시고 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한 그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나의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우리 34절, 같은 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분명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들의 죄악을 40년 동안 너희가 40년 동안 나를 불신앙해서 나를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그나마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수복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볼까요?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신대요? 위로해 주신다고 하죠. 위로. 자,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그들의 것이요? 네,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 천국과 연결해서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도 이 땅에서 주시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자, 이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위로의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가서요. 자,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죠. 예. 자, 33절에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보니까 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죠. 한 사람은 예수님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그렇게 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두 죄인들하고 대화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39절에서 4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39절에서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39절에서 42절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 두 사람의 반응을 보죠.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죠. 네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를 구원해봐라. 조롱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저는 죄인이지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고통, 죽어가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보다 간절한 애통함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애절한, 이것보다 더 간절한 애통함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긍휼을 구하죠.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한번 볼까요?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위로가 그 원어를 보니까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칼레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 곁으로 부르시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은혜가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누구한테? 애통하는 자에게. 이게 위로입니다. 자기 곁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 그 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해서 한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이 세리는요,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요,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침상을 밤마다 눈물로 흘리며 적실, 그런 애통함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자기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런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수복육교회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한 곡 하겠습니다.